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예. 할로윈데이. 예, 그렇죠? 또 원래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1517년,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참다 못 참아서 그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95계자라고 하는 단방문을 대잡으로 써서 붙였습니다. 여러분 왜 대잡으로 써서 붙였냐면 이야기를 해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소통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를 해서 저쪽에서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다 했으면 받아들이고 또 그러나 또 어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뭐 좀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교회는 캐톨릭이죠. 캐톨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 면죄부였어요. 면죄부. 그래서 면죄부를 통해서 이제 돈을 끌어모으고 사람들 앞에 매직을 하는, 구원을 파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물론 이제 95개조 반박문에는 여러 가지 그때 당시 교회의 문제점들을 적어놨지만 가장 크게 시작된 건 면죄부 문제였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구원을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마틴 루터가 그것을 시작한 이후에 이제 제네바에서는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된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찬성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촛불 집회가 1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1년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이 찬성하셨든 안 했든 간에 이번 이 촛불 집회는 한국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고 온 세계가 놀랐던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이제 정권을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일로 1주년 기념을 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1517년 10월 31일 날 했으니까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근데 왜 종교개혁이 중요하냐면 이 종교개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겁니다. 개신교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는 카톨릭밖에 없었기 때문에 카톨릭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그것을 교황이 안 받아들이고 너희들은 배신자, 반항자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반항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반항자다 해가지고 받아들여준 게 아니라 이제 괘씸하게 본 거죠. 그래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들의 개혁적인 신앙을 지키자 해서 모이기 시작한 게 이제 개신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개신교라고 하니까 캐톨릭을 구신교라고 하겠죠. 구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에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니네는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형님이고 너희는 우리한테 떨어져 나갔다. 이런 그게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의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게 개혁의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면죄부를 판 적이 없고 그래서 원래 성경대로 돌아가자 했더니만 너희는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버리겠다 해서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교도라고 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교도는 지금 397주년이 됐습니다. 청교도는 영국에 있던 신앙인들 중에 이제 구교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난 사람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배를 탔는데 가다가 거의 다 죽고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만 살아남아서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피곤하고 굶어있고 배멀미로 인해서 3분의 2 이상이 죽었으니까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들을 구원해준 게 뭐냐면 인디안들이었습니다. 인디안들이 그들을 먹여주고 살펴주고 그 다음에 농사 지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1620년 11월 21일에 이제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고 거기서 이제 개혁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게 청교도들. 그래서 청교도들의 이름은 뭐냐면 천빈하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자 이게 청교도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유대인들처럼 막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모자도 쓰고 그 다음에 절대로 기계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영국에서 그 사람들이 탈출했냐면 영국 그때 당시 이전에 이미 캐톨릭 시대에 영국에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니까 교황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거 잘못했다라고 이제 교황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혼했냐면
형수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교황이 그거를 7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럼 교황하고 끊겠다. 그리고 자기네 국교를 만들었는데 그게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래서 영국에는 성공회를 만들었는데 성공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로우 성공회가 있고 하이 성공회가 있는데 로우 처치, 하이 처치가 있는데 하이 성공회는 천주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로우 처치는 우리 개신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가 성공회이신데 저희와 거의 같은 목사님으로서의 사역을 하시게 되어졌죠. 그래서 지금 성공회가 우리 천안에도 저 부대동 쪽에 가면 성공회 교회가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는 목사라 부르지 않고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신부님이 결혼을 하십니다. 결혼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 개신교 측에서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고민했는데 교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측과 같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헨리 8세가 그렇게 해서 자기 영국의 성공회라는 국교를 만들어 버렸는데 이게 이제 권력의 암투가 되면서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피에 메리가 됩니다. 피에 메리. 왜냐하면 이제 여왕이 되면서 권력이 약하니까 누구의 손을 잡냐면 교황의 손을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구교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이제 그 성공회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메리 여왕의 이름이 피의 여왕이다, 피의 메리다 이런 이름을. 사실 메리라는 말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인데 피의 마리아가 됐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국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심한 핍박을 받게 됐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찾게 됐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미국에서 이제 개신교의 신앙들이 또 시작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혁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건 아까 종교개혁일이 며칠이라고 했죠? 10월 31일. 근데 이날이 할로윈데이예요. 또 할로윈데이. 여러분 할로윈데이 아시죠? 아이들이 뭐 호박 같은 거 뭐 귀신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할로윈데이가 되면 집 앞에 이렇게 호박에다가 이렇게 뭐 구멍 뚫어가지고 초롱불을 켜놓죠. 그건 뭐냐면 우리 집엔 사탕이 준비돼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호롱불이 있는 곳에는 애들이 귀신 가면을 쓰고 가서 사탕을 달라고 하고 그런 게 없는 집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됐는데 이 축제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원래는 아일랜드 켈트족이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10월 31일은 겨울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11월부터를 겨울로 보고 10월 31일이 겨울 전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아주 추운 겨울이 들어오기 전 이 31일 날 작년에 죽었던 영혼들이 다 살아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을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막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날 그 귀신을 막기 위해서 난방도 안 하고 10월 31일 날은 난방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자기들이 추우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 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귀신보다 더 무서운 가면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가면을 보고 무서워서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켈트족에서 시작됐던 할로윈인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는 축제로 바뀌어버렸어요. 축제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건 종교개혁일인데 우리를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할로윈데이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다. 요즘 우리나라도 할로윈 축제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학원이라든지 학교에서도 심지어. 근데 어떤 교회는 정신 나가서 교회에서도 할로윈 축제를 하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 귀신 축제를 교회에서도 하고 주일학교에 선생님들이 그런 탈을 쓰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그러니까 뭐가 아주 잘못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에 여기 참 기가 막힌 사탄의 술수가 있다. 10월 31일은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 태동할 날이죠. 물론 초대교회가 개신교이긴 하지만 기독교이긴 하지만 교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해서 시작된 그날인데 그날의 마귀는 교묘하게 할로윈데이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할로윈데이 할자도 입에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 기독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 할로윈데이 막 귀걸이 호박 달고 막 이러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귀엽다고 캐릭터 귀엽다고 그 귀신 그 캐릭터 자꾸 달고 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하나님이 싫다고 한 것은 버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애인이 싫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왜 자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헤어지자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데 왜 그걸 굳이 하려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 보고 헤어지자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는 사탄의 교묘한 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선생님 학교에서 아이들이 할로윈 축제 하자고 해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개혁이라고 하는 거 종교개혁일인데요. 개혁이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니까요. 고칠 개자에 가죽 혁자더라고요. 저는 좀 의외했어요. 왜 고칠 개자에다가 가죽 혁자를 썼을까? 근데 고칠 개자를 보니까 자기 기자에다가 칠복자를 썼어요. 이것을 해석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볍게 톡톡 두들겨서 고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고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톡톡 두들겨서 자기를 고치는 것이고. 근데 왜 가죽 혁자를 갖다 붙였냐니까 고대에는 가죽 옷을 입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계급과 신분을 나타냈다. 그래서 가죽 옷을 바꾸면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진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이란 말은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나를 고치고 내가 달라졌음을 가죽 옷을 바꿔 입음으로 인해서 나타내는 것이 개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 그러면 막 남들을 잘못했다고 하고 남들 뜯어 고치는 거 생각하는데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변화돼서 내 주변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멘이십니까? 아유 그게 언제 일어나냐. 시간은 걸리겠죠. 개혁은 단번에 일어나면 부작용이 옵니다. 단번에 바꿔버리면 항상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겪는 일은 뭐예요? 혼란이 오죠.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가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한번 일으켰다고 해서 완전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도 개혁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지난주부터 식사를 이제 부페로 자유배식으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3분의 1로 줄었답니다. 매주마다 버리던 음식물 쓰레기가 3분의 1로 줄었대요. 여러분 개혁의 성공이지. 그렇죠? 교회도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바꿔 나가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데 혁명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왜 혁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안 받아주니까. 그렇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니까 저쪽에서 안 받아주니까 에라 그냥 붙은 거지. 근데 우리 교회는 받아주잖아요. 서로 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혁명하지 마시고 개혁을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씩 잘못된 게 있으면 또 고쳐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는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교회, 실수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실수를 바로잡아가는 교회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 가나안 공동체에게도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게 됐을 때 이런 것을 시작해라. 즉 개혁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거둔. 만물이라는 건 뭘까요? 만물. 첫 번째죠. 자, 여러분 지금은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요 첫 수확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 지집사님 지금 요즘 추수하느라고 바쁘시죠? 힘드시죠? 제가 좀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제가 가서 망칠까봐 못 도와드리겠어요. 옛날 분들은 첫 수확, 처음 딴 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또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해석하셔서 처음 딴 게 안 좋아. 처음 딴 게 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내가 처음 땄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갖고 왔고, 어떤 분은 처음 딴 건 좀 안 좋으니까 그 다음 딴 걸로 하나님 앞에 갖고 왔고. 어떻게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왜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이라고 드린 거예요. 그분은 무조건 처음에 딴 거니까 안 좋아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분은 처음 딴 건 좀 안 좋으니까 그래도 두 번째 딴 거라도 첫 수확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그거 좀 썩었다고 해서 물론 성경에 보니까 뭐 흠 있는 건 안 받겠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흠 있는 거 받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다 흠 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흠 있는 거 안 받는다 이러신 거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데 그래도 이거 드리자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거 잘못해서 안 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주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옛날 분들은 첫 예물 드렸어요. 특히 이제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르쳤죠.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첫 월급.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도 첫 월급 탄 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청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첫 월급을 타면 쓸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선물할 때도 많고. 근데 첫 월급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동안을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데, 자,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삼성에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축하했어요. 첫 월급을 탔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라 그랬죠.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부터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 네. 아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첫 열매 당연히 드렸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 아버지. 네. 네. 네,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꼭 이걸 문자 그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첫 수확을 얻었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중에 50% 들었다고 해서 그건 범죄일까요? 예? 범죄일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 안 드린 거보다는 그렇잖아요. 입 싹 닦은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요거 하나님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너 괘씸하다 이러겠어요? 입 닦은 사람이 하도 많은데 입 닦은 사람이 더 많은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10분의 1을 드리셨든 전액을 다 드리셨든 50%를 드리셨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들이 그 가나안 공동체에 들어가서 첫 소확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소확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너희가 가나안에서 시작해야 될 첫 번째 공동체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 공동체예요. 예.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풍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흉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럼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풍년 주셨다가 흉년 주셨다가 뭐 그러면 말 좋게 뭐 흉년 들었으면 하나님이 치신 거고 풍년 들었으면 하나님 축복하신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린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 낮추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높이실 때 또 높이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낮아지면 또 완전히 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뭐 죽네만해 막 이러게 된다. 근데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죽을래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저도 해봤습니다. 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도 그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더라.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서 우리는 답답하고 막 그것 때문에 속이 끓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낮추셨을 때 우리는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혁은 하나님 중심 공동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수확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했고요. 두 번째는 4절부터 11절에 봅니까? 이제 거둔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나눠 먹으라. 즉 감사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 공동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공동체. 감사 공동체. 여러분 책에 그런 책도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는데 맨날 불평만 하는 사람하고 좀 안 좋게 뭘 했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하고 물론 그게 본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윗사람이 볼 때는 어떻느냐 이런 거죠. 윗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을 시켰고 안 좋은 결과를 줬는데도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줬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과 그게 본심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윗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윗사람이 볼 때는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낮추시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고난 중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고난에 넣으면 아까 저처럼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쟤보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쟤는 나보다도 죄도 많이 짓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는 모르죠.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도 이제는 불평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 공동체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여기 계단이 많아서 오래 사실 거예요. 오래 사실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못 오고 계세요. 이제 의식도 뚜렷해 주시고 이제는 식탁까지 나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계단 때문에 우리 황성자 집사님은 지난주에 계단이 겁나서 못 오셨어요. 제가 오시면 얻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근데 어디 그 공무원들 그 관공서에 가니까 계단마다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한 계단 올라갈 때 뭐 수명이 몇 분 뭐 연장됐습니다. 이렇게 써붙였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수명이 많이 연장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불편한 게 참 많죠. 예, 우리 남자분들 사실 남자 화장실은 변기가 여러분 여자분들 잘 모르시죠? 이 좌변기가 아닙니다. 푸세식의 그 옛날 그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자꾸 3층으로 가게 되는데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은 아니죠. 불편한 거죠. 그거는 조금 힘든 거지. 그게 불행한 것은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불편한 거는 있지만 불행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되니까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만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나누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주신 거 나누면 뭐가 남습니까? 나누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주겠다. 아멘. 나누면 더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원리죠. 비워야 채워집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더 이상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좋은 물이 와도 더 이상 못 채워요. 예, 먹든지 버리든지 해야 채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부어주시려고 해도 이미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부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 이유는 7절에서 9절에 간증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기도응답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들으신 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고통과 심고와 압제를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애들이 저 밖에서 놉니다. 애들이 갑자기 놀다가 벌떡 일어나서 뭘 찾아요? 뭘 찾을까요? 애들이 놀다가 벌떡 일어나서 뭘 찾아요? 뭘 찾아요? 엄마 어딨나? 엄마. 근데 엄마가 저기 있는 게 보이면 다시 놀아요. 그렇죠? 안심. 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면 안심해도 됩니다. 네. 예. 근데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났는데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울어야 돼요. 교회 나오셔서 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애기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저기 가 있다가도 수다 떨다가도 막 뛰어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서 울면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안 보인다고 울면 하나님 막 달려오십니다. 아멘. 근데 안 울어요. 안 우니까 하나님도 안 오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실수록 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1조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럼 셋째 해에만 드리느냐? 여러분 구약의 11조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의 11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니까 11조를 걷어서 레위인들에게 준 게 있습니다. 레위인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11조를 걷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주는 11조가 있고, 두 번째는 집회를 위해서 걷는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1절에 12절, 14장 22절 27절에 보니까 모일 때마다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또 같이 나눠 먹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었는데 이게 3년마다 드리는 11조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안식년에는 11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식년에는 11조를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확이 없기 때문에. 안식년에 농사를 안 짓거든요. 그래서 수확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년에 11조를 안 드리고, 그럼 이제 6년 동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3년째 되는 해와 6년째 되는 해, 매 3년마다는 11조를 또 다시 걷어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거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가 다른 게 아니라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는 이 11조는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는 11조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11조는 드리면서 다른 건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11조는 11조대로 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건 섬기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11조도 드려야지요. 또 있는 것 갖고 또 나눠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공급처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어떤 공급처예요? 사치하라고 주시는 공급처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누리고 나누라고 주시는 공급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공동체로 이들이 개혁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감사 공동체. 그래서 하여튼 뭐만 생기면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 공동체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개혁을 일으키는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고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야, 교회가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된다 이래놓고 자기들은 안 지켜. 이러면 그게 개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건 개혁이 아닌 거죠. 여러분, 개혁을 일으키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개혁을 일으키겠다고 일어났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도 죄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개혁을 일으켰다가 일으켰는데 털어보니까 이미 많은 죄 비리들이 있는 거죠. 비리가 있는 사람이 누구 비리를 개혁하겠습니까? 그렇죠?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개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냐면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의를 회개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18절까지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던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17절에 내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 아까 감사를 드리고 첫 수확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거 다 뭘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지키냐니까 내가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내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냐? 그냥 뭐 착하게 살려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순종해야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도 순종하시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신 말에 순종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자기가 내뱉으신 말에 따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계속하고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내가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도 약속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는요, 개혁하는 자들을 주님이 높이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자꾸 말씀대로 돌이키고 말씀대로 바로잡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건 높이실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답니다. 별로 와서 안 닿죠? 아유, 모든 민족이 뭐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 천안 땅에서 뛰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우리 은숙자매가 대회 나갔더니 심사위원이 누군지 아세요? 심사위원이 장혁재 교수.
우리 교회 오셨던, 그러니까 천안행복한교회 학생이네요 이렇게 물어보실 테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뭐 천안에서도 이러고 사는데 내가 높아지겠네.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떻게 높이실지 몰라요. 어디까지 높이실지 몰라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행하라 했지만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못 지키게 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아담한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니까 누구만 지키면 돼요? 우리만 지키면 돼요. 우리만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말씀대로 바로잡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자.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자. 사탄은요,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신앙생활 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일을 할로윈데이로 얼마나 바꿔버렸습니까? 이렇게 교묘한 거예요. 종교개혁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할로윈데이는 안 빼먹고 기억하더라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사탄의 물타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째 걸 먼저 했네요. 세 번째는 잘못된 것을 말씀대로 바로잡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개혁된 게 아니라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다르잖아요.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다르잖아요. 예전에 읽을 때 말씀하고 오늘 읽을 말씀이 또 달라요. 그렇죠?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나의 이해도가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도 많이 개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혁해 가야 되는데, 식사를 자유배식으로 했더니 음식물 쓰레기가 3분의 1로 줄었더라.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고요. 자,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아멘. 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나로부터. 남이 아니라 나로부터. 만약에 남에게서 잘못된 모습이 보였다, 그럼 뭘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얼굴에 뭐 싱커먼 거 묻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에이 저거 뭐야가 아니라 나도 묻었나? 봐야 된다. 그래서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만 닦으면 안 되죠. 닦아줘야 되지. 닦아줘야 되는데 빡빡 문지르시면 안 되고, 닦아줘야 되겠죠. 어찌됐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하니라. 개혁하겠다고 일어났는데 잘못된 거 뜯어 고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버림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늘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